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양심이 지금 화인을 맞았단 말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없는 것, 없어진 것, 알아주지 못하는 것, 드러나지 못하는 것, 막 이것으로만 꽉 차 있어요. 상처받은 것. 그래서 상처를 조금만, 상처가 막 부딪혀지면 막 콱 하고 소리들을 내는데요. 상처예요, 상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상처의 아픔으로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정말 양심이 회복되어지면은요, 지옥 갈 자였는데 누구보다도 빚진 자구나, 이게 준비된 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력이 너무 없어서 수요일날 메시지를 딱 중간 정도 하고 끝냈습니다. 자, 금요일날은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만남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 어둠이 싹 가시어지는 거예요. 활짝 웃게 되는 거죠. 직장에 가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그러면 가정이 교회고요. 그러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가 있어요. 만남을 준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목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붙여준 양이 있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 처소죠. 처소.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지금 가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교회로서 충만한 역할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나를 만나는 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누구와 대화하면, 나만 들어가면 정신병자도 치유가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좀 기네요. 13장, 14장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막 생각나게 하셔서 막 그걸 치다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또 보게 돼서 메시지가 오늘 좀 길었어요. 자,
자, 오늘 제목은요, 아귀까지 채워질 때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그 아귀까지 끝까지 채워질 때, 훈련과 다름의 시간이 필요하며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를 거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그나마 애굽의 체질이 벗겨지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혈기를 부리던 모세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의 체질이 벗겨진 자 이세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았거든요. 확신을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을. 여러분, 광야를 거칠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회개든 헌신이든 아버지가 나타나실 수 있는 순종의 삶 속에 아귀까지 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도 없이 회개를 하였다 하지만 조상과 가문, 부모, 또 우리들이 각자에게 개인의 살아온 인생 속에 풀어져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은 회개도 아귀까지 차야 하는 시간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정리되어지지 못하면 착각과 오해 속에서 본인의 생각대로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혼례, 결혼의 현장 속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포도주가 떨어진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육신의 것들을 아무리 준비하고 쌓아두어도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나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만다는 교훈이에요. 오직 아버지와 관계부터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일에 보수 공사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험을 들어놓아야 한다는 말이 깊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보험이 우리가 하늘의 보험이 든든하게 지금 보험이 들어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각종 홍수, 자연재해로 손으로 쓸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자들은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대박나는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고, 거의 많은 자들이 힘들다 죽겠다의 고백들을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보험들로 인하여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의 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모략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임을 깨닫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 해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은 더 조심하게 되고, 지혜와 명철, 총교와 분별력을 부어주시면서 고비만이 아닌 재앙과 재난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찾아오는 모든 것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것이에요.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저희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소망, 내 계획, 내 의도가 없는 인생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소망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 계획이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코로나 조심은 하지만 저는 절대 걸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하죠. 여러분, 조밀조밀 장난감 같은 집들 속에서 아웅다웅 있다 없다 기쁘다 슬프다 감정들에 밀려 살아가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고, 육신의 몸을 벗고 부르심 앞에 영혼이 빠져나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적함도 없어요. 환희의 기쁨과 넉넉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망의 날들이 우리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속하여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이 과정만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입니다. 문제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야 하는 이 과정의 시간들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며 답답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자기 의의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에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좋았을 때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여 풍족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다면 단돈 20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 때가 있는 것은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신없이 미끄러지며 빠져나가야 할 때는, 이 물질이요, 정신없이 미끄러지며 빠져나가야 할 때는 나갈 것들이 나가야만 되는 때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말 물질은 잡는다고 물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질이 나에게 붙어야지 물질을 얻겠다고 막 개미처럼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막 주님도 섬기지 않고 주님 거 도둑질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요, 나중에 다 빠집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보응을 치르는 과정들이었고, 너무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꿈같은 현실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치룰 것 치르고 겪을 것 겪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다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음을 소망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음에는 천사를 급속히 파송하여 막아도 주셨다고 전하고, 본인은 혼자라는 생각으로 사방을 헤매이며 울고불고 살았던 시간에 아버지는 손을 잡고 인도하신 것, 모든 것들 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권 목사님에 대한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으려고 바닷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 이제 곧 죽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사람이 그걸 보게 해가지고 끄집어내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깊게 깨달아야 할 것은 훈련도 모진 다름도 고통의 시간들로 죄의 보응을 치르는 시간도,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성품들이 잘라내어져야 하는 연단의 시간도, 항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으로 아버지의 때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한 항아리에 물을 발로 걷어차 다시 연속되어지는 다름으로 시간이 연장되어 아무것도 그런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때는 만나질 수 없게 되기에 아버지는 인내의 테스트를 그토록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생각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도록
막막한 코너로 밀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견뎌봤어야지. 당해봤어야지.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있고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은 적은 일들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펄펄 뛰는 모습에는 또다시 항아리에 물이 흘러 내버려진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원점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기고 모질고 고집이 강한 성품은 그렇게 훈련도 벅차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지나온 시간 속에 말도 안 되는 억측의 소리들, 오해, 왕따를 당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다름의 시간들이었을 뿐 상대방의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영적 비밀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야 하고 살려야 하고 뽐내야 하고 포장, 위선, 욕심, 시기로 특별의식 속에서 착각으로 가득 찬 시간을 흘러보내왔다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뒤늦게 무서운 다름 속으로 용광로와 같은 시험의 현장 속으로 들여보냄은 불로 다뤄서 깎아내고 잘라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든 뒤늦게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성품, 성격, 인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엄청난 훈련들을 시킴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온 체질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기 위하여서입니다. 양심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죠? 하나님 우리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고장난 마음의 벽들을 부수어내는 일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이남의 풍습, 사고, 나라 행정을 알아질 때까지 훈련을 받고 적응하며 하나씩 하나씩 이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남 사람에게 사기도 당해서 돈도 빼앗기고, 마찬가지로 글로는 배웠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교제하기 시작되어질 때에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영적 세계 속에서의 모든 행정, 사고, 풍습을 배워가는 시간은 바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교제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간단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님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청난 사단의 계략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배우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여 경건의 능력만 갖추지 못하는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늘 안타깝고 가난하고 한맺혀하며 살다가 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살아감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죽음 이후에도 아무리 큰 목회를 하였어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여 결혼까지 올인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속이고 그저 잘만 보이려고 연극 배우처럼 온전히 속임 속에서 결혼까지는 들어갔지만 그 이후의 결혼 생활에서는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것, 함께하며 지속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놀라고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을 감수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너무도 이해되어지고 용서와 아픔을 느낄 만하니, 용서하고 아픔을 느낄 만한 시간에 헤어짐의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각자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자 부부 생활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중요시 여기며 가와 만사성의 축복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며 교회 또한 가정으로 비유하는가를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만남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고, 이제는 또 일단 살아요. 애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살아, 동거를 해. 그게 어떤 법칙이 돼버렸어요. 일단 애들, 여러분, 그러니 결혼식에 가 섰을 때 신비스러움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만남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넘어갔다 뛰어나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됨은 하나님과의 우리들과의 관계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할머니가 야수인지 예수인지 그거 빨리 빼내주세요. 죽겠다고. 예수 영접하고 나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는 예전에 갖고 있던 사단과의 관계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사단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못 살아요. 두 남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생각은 저 남자에게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복잡스러워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복잡하겠습니까? 몸을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혼이 묶여요. 도장 찍고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이 묶여가지고 일평생을 나를 따라다녀요.